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제로 이제 만 2년을 이렇게 지났습니다. 7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전사했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제 군인들의 숫자가 모자라고 또 벌써 2년째 전쟁 중이니까 2년째 가족들과 이별을 떠나 있는 군 장병들을 이제는 제대시켜 달라는 시위도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제 로테이션 시켜야 되니까 우크라이나군은 또 50만 명을 추가 징집하려 한다라는 소식도 접해봅니다. 또 그 징집을 피해 이렇게 다른 나라로 또 피해간 2만 명의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전방에 있는 전쟁에 나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제 집에 있는 아들에게 징집 영장이 나온 그런 상황에서 이 어머니의 인터뷰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오늘 전쟁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기에 어떤 이 전쟁의 장기화는 두 나라의 깊은 상흔을 남기고 또 한쪽이 굴욕적으로 패배했다고 해서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랜 세월 복수와 증오심을 키워갈 것인데 어쩌면 인류는 평화의 길에서 이렇게 멀어지는지 평화에 대한 전망은 어둡습니다. 평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생각을 하게 되면 평화와 안전에 대한 디트리 보네퍼의 짧은 묵상글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길에는 평화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남의 이 평화를 서슴없이 빼앗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평화는 위험을 감수해야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이 평화는 절대 안전을 약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구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보호자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평화는 참 멉니다라고 보네퍼는 묵상에 그래서 적고 있습니다. 오히려 평화는 둘, 셋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질 때만 우리가 바라는 온전한 평화는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더욱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해 모든 미움과 불신, 시기와 불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지혜가 인류에게 있기를 소원하지만 평화는 참 아득히 멀기만 합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자라야 하고 어쩌면 우리 안에 자유가 자라나야 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3.1절입니다. 1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이 만세 운동을 지칭하는 거니까요. 그 이후로 이제 10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해 한 해 놀랍게 변하는 세상에서 아득합니다. 100년 전 이야기는. 하지만 이 3.1의 이 정신은 그렇다고 해서 100년이 지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느냐 하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이 3.1의 정신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모든 억압과 불의, 차별과 학대에 저항했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서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 성서의 정신, 선지자의 영, 하나님의 영과 잇따 있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3.1절의 시작은 1919년 일본에 의해 이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1910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9년, 10년에 가까운 이 무도한 통치에 반감을 갖고 있던 대한의 백성들이 고종의 장례식장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 3.1 운동이 얼마나 전국적인 운동이었는가를 통계를 보면 당시 조선 인구가 2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3.1 만세 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202만 명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10명 중 1명은 그 일에 이렇게 만세 운동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고 이 일로 인해 7,5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일제의 경찰들이 쏜 총에 또는 맞아서 이렇게 사망한 인원이 7,500명이라고 하고요.
부상자가 16,000명, 또 체포 구금된 사람이 46,000명. 그리고 이 만세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5월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만세 시위 이후에 해방되기까지 또 25년의 세월이 더 지나지요. 1945년 해방을 맞이하니까요. 25년의 지배가 더 이어집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3.1 만세 운동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3.1 운동은 우리 민족의 또 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의 어떤 틀을 만드는데 중요한 분기점과 같습니다. 3.1 만세 운동과 함께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일 독립운동의 분수령이 된 게 3.1절 만세 운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도 나오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틀거리가 이루어집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렇게 이어지죠. 헌법 전문이. 우리 민족, 이 나라가 이 자유와 정의, 또 이 백성들의 어떤 삶 속에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시작된 것이 3.1 운동입니다. 성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의 자녀라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 성서는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이 성서에 면면히 흐리는 성령의 영입니다. 자유는 말 그대로 한자 뜻으로 스스로 이유가 된다라는 뜻이지요. 스스로가 이유, 다른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주입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강제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유가 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자유의 정신에 근거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주입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가 스스로 서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순환에 대한 예고, 또 이것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 베드로의 만류,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야 물러가라 하시면서 이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구성하는 복음사가의 이 복음서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은 이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마가복음의 논조가 달라집니다. 이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의 가르침도 달라집니다.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비로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달리 말하면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 이전에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의 이 근거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는 어쩌면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예수께서는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등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 말씀들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권세를 알게 하는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제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이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종착지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백만으로 신앙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신앙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오늘 믿음으로 읽는 글의 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속에서 신영복 선생의 한발 걸음이라는 글을 실어봤는데요. 감옥에서 20대 청년과 또 나이 많은 50대 노인이 경주를 하게 합니다. 50대 노인은 두 발로, 20대 청년은 한 발로 걷기 뛰기 시합을 합니다. 당연히 두 발로 걷는 사람이 한 발로 뛰는 사람보다 빠르지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두 발을 딛고 두 발 걸음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두 발은 고백이고 한 발은 실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 고백과 삶이 함께 갈 때 그런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이는 또한 주님의 일을 행하더라도 그런 결국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진리는 어쩌면 이 고백 이후부터입니다. 제자들의 그리스도의 고백과 더불어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로 전환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의 길을 막아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제자들이 선선히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감히 두려워서 묻지 못하던 제자도 있고 베드로처럼 나서서 그리하지 마십시오 항변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한마음으로 그 길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했고 베드로는 항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곡요법으로 항변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실 때 또는 사단을 꾸짖으실 때 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칠게 항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늘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광야로 가신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제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에 예수께서 당신이 당할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를 오히려 시험합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스승의 죽음과 고난을 용인할 수 없는 이 베드로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을 가야 한다 주장도 마땅해 보입니다. 그것이 스승이자 그리스도인인 예수를 위하여 제자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항변인 줄 예수께서도 어찌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충정으로 예수의 앞을 막아선 베드로를 향해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꾸짖으십니다. 주님의 일에 가장 위협이 도는 존재는 어쩌면 악마가 아니라 가장 선하다고 충성스럽다고 자처하는 이들인지도 모릅니다. 예수 당시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복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그 뜻을 행하고 있노라고 행했던 사람들이지요.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를 찾아온 사탄조차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가야 할 적합한 길을 예수께 제안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의 신실한 동행자가 되려는 이들조차도 사탄이 되려는 이유는 예수의 가려는 길을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앞섰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참모가 되려 하고 행동 제자가 되려 하며
길잡이와 안내자가 되려 할 때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사탄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예수를 위한다, 주님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이 되고 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의 유일한 명령은 나를 따르라라는 거지 나를 위해 헌신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오히려 묻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 표현을 직역하면 내 뒤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로 나를 따르라라는 부름으로 다시 받는 셈입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표현도 그리스어로 내 뒤로입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서라라는 말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도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요.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심으로써 자기 부인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완성되지 않고 예수의 뒤에 서서 예수를 따라감으로 완성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한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의미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교회에서 교회 문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수의 삶을 온전히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욕망 또 자기의 소원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이 치욕적인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항소의 가능성이 더 이상 없고 그 사형 선고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철저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죽음을 각오하고 스스로를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유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와 복음, 그에 관한 선포가 너무나 크고 중요해서 다른 모든 것이 퇴색되는 곳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선사하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지는 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라는 용어보다는 인자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성서에는 더 많습니다. 예수의 자기 이해입니다. 그는 그의 사명, 그의 전권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훨씬 적합한 칭호입니다. 인자는 모든 정권을 부여받은 분으로 예수는 자기 민족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말미에 이 세대가 음란하고 죄가 많다라고 예수는 이야기합니다. 구약 예언의 선포에 나타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대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이것은 예수 당시의 제자들이 받은 질문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이 질문 앞에 다시금 서는 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금 살피고
그 길을 신실히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십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나아갈 길을 힘있게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레베카 솔릿은 걷기의 인문학에서 희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희망은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는 낙천주의가 아니라고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희망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길, 지나온 길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믿음에서 피어오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의 삶, 우리가 지나온 삶들을 생각하며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2024년 이 사순절 믿음의 길을 다시금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3.1절 105주년을 앞둔 주간입니다.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다라는 이 자유의 대언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의 노예도 또 다른 이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닌 스스로 일어서는 삶, 이것이 3.1 정신이고 이 정신이 우리를 각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베드로의 이 고백은 분수령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 고백에 걸맞는 믿음의 삶,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부르십니다. 그 믿음의 길을 신실히 걷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함께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선 우리들,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했던 이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이 평화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마음을 여미며 주님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